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죠? 다시 마비하는 아시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명기 집사님, 사복 집사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와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테크니컬 좀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복잡하게 보고 좀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레스와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세계 토픽, 세계 아주 큰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고 또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월요일날 투표 다 하셨나요? 네, 저도 이걸 깜빡 잊어먹었다가 투표도 보내야지 하다가 못 보내가지고 월요일날 저는 늦게 가가지고 투표했어요. 결국 아시안 표가 이 개빈 뉴스홈 주지사의 리콜을 하느냐 마느냐를 아시안 아메리칸이 그 표를 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카운티에서는 압도적으로 리콜하지 말자. 주지사실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나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샌버나디노는 그 리콜하자, 예스 하는 표가 한 40몇 프로 나왔다. 굉장히 비슷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건?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36년생이시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AP통신이라든지 전 세계 통신들이 그것을 빠르게 타종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교회 성장학자들, 세계 교회 성장학자들이 제일 많이 와서 연구하고 인용하고 그 사례를 발표했던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한 명으로 시작해서 천막교회. 그때 한 명의 교회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기네스북에 가장 추석 교인이 많은 교회로 등재되었습니다. 70만 명.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고레스와 다니엘에 연관되어 있냐. 여기서 보내는 게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형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예, 떠오르는데 세계 군사적으로 최강대국, 경제적으로 최강대국, 또 빚이 많은 나라. 또 어떻습니까? 미국. 합중국. 예, 개신교 국가, 기독교 국가. 예, 그렇게 우리가 미국을 연상하면 쉽게 떠오릅니다. 뭐 요새 이제 다니엘 계시록 예언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미국 하면 계시록 13장의 몇 번째 짐승? 어디에서 올라와? 땅에서 올라와. 그리고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나라. 우리가 이렇게 연상되는데 미국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종교 인구가 여기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회당, 뭐 모스크 다 나가는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종교 인구가 50%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 갤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를 하는데 1년에 2차례씩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갤럽 연구를 시작한 지 80년 만에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땅덩어리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크고 개신교의 대표적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출석 교인이 가장 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어디라고? 예, 우리 여의도에서 보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절이 있는 곳. 뭐 대만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볼더라고 하는 곳에 우리 저 아주사 쪽에 있는 곳에도 큰 절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훈련 센터가 어디에 있다? 뉴욕에 있다. 힌두교도가 8번째로 많은 나라가 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명상센터, 요가 같은 거 하는 데 있죠. 그게 아이오와 주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미국이 세워진 그 기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래서 영어 공부해서 아시다시피 무교, 로마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세워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1960년부터 1980년도에 이민 정책으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흡수되면서 모두 같이 들어왔습니다. 종교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신교 국가 미국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잡탕 종교가 모여있는 본산지가 이 미국이 됐다는 거죠. 채워지는 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것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이 교인수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교과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걸 봤는데요. 1945년부터 2019년까지 4번 방에서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새로 이 유튜브를 만든 사람이 세계의 종교가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쫙 만들어놨어요. 이 숫자가 옆에서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종교가 이렇게 바뀌는데요. 초창기에는 캐톨릭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힌두교였고 그 다음이 개신교였어요. 근데 모슬렘 한참 밑에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모슬렘의 숫자가 쭉쭉쭉쭉 늘어나더니 지금 2019년 기준으로 가장 이 교인 수가 많은 종교가 모슬렘이 됐어요. 그 다음에 힌두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캐톨릭이고 그 밑에 내려가서 개신교였어요. 동원이 된 것 같은데 종교가 진짜 썩고서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 우리 교회 911 이후에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 무슬림 교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참고가 여러 개고요. 911. 이런 기독교인 것 같죠. 큰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활용해서 이건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해서 그게 넘어진 것 같은데 911 이후에 모슬렘들의 숫자가 미국에서 급증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두 교회 설교를 지금 동시에 듣는 건단 말이에요. 워낙 이 모슬렘들의 숫자가 이거 많아서 지금 아주 월등하게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파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개신교 국가를 대표하는 교회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종교가 다양화됐고 모슬렘의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힌두교도의 숫자도 8번째로 이 미국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 1장. 제일 먼저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장. 다니엘과 왕족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구별했다. 먹고 마시는 걸 구별했다. 그리고 학문을 바벨론 궁정에서 익히는데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휘와 총명이 몇 배라고? 7배 아니고 10배. 7배면 제가 말을 안 드리겠어요. 10배가 낫다. 정말 뛰어난 이 청년으로 자라게 된 거죠. 근데 조금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1장의 제일 마지막을 뭐라고 기록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만 있었습니까? 그 후에도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쭉 포로 잡혀갖고 어떻게 교육받고 그리고 다른 잡혀왔던 소년들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1장이 끝나면 될 것 같은데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게 붙어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 몇 년의 일이 나옵니까? 3년이 나와요. 그렇다면 아까 1장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다가 정계에 은퇴했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라고 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한마디 딱 던져놓고 2장에 이제 꿈 이야기, 3장 이야기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다니엘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스 1장 1절로 3절. 이 스가 뭐죠? 스가랴는 스기고 스바냐는 습이고 에스라의 에스라. 이 성경에 이 요새 나온 건 이제 아로스자라고 해서 라자로 쓰는 데도 있어요. 에스라하고 제일 헷갈리는 게 뭐예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는 에로 쓰고 에스라는 스로 씁니다. 그래서 이 스 하면 도대체 어느 책인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자가 항상 레디 퍼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에자가 에스더고 그 다음에 남자는 그 다음이니까 에스라의 스자가 스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매? 감동시키시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레스 원년은 바로 무슨 명령이 시작한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반포된 때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중건되도록 영이 내렸다는 것은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도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원년에 내렸던 이 명령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레스 원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그 해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이때는 이 9장 1절 2절은 이 때가 언제라고 해요? 누가 왕으로 세우는 원년이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수에로 왕 아들이 다리오. 예. 아버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으로 세워진 원년이라는 거죠. 이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이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서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 두루마기인데 무슨 서책이에요? 이사야 말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답이 그 문장 안에 있어요. 예레미야. 오늘 좀 왜 그러시지? 더워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다니엘하고 동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고요? 연수를 깨달았다. 그 연수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만에 마치리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다리오가 원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다 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뭘 했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자기하고 거의 동시대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책,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연수가 70년이 다 차면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만 이렇게 의존하지 마시고요. 눈 감고 있어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냥 다니엘 요한계시록 세미나만 듣지 마시고 내 개인이 스스로 연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다니엘처럼 특별히 아주 중요한 연도를 깨달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깨달을 수도 있을까요? 날짜는 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더 열심히 한번 연구해보세요. 마지막 때에 또 열릴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가지고 예수님 진짜 이때 오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명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정말 금광과 같은 것들이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캐냈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연구하면 틀림없이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닫혀져 있고 이 마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된 다음에 그 원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70년이 차면 곧 이 황무함이 마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친다라는 뜻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이런 데서 이제 찾았을 겁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노을렘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어떻게 하리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70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됐는데 그 발견한 것이 언제였냐면 다리오 왕 원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다니엘이 이제 70년의 기한이 거의 다 차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몇 년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BC 605년에 몇 살 때예요? 17, 18, 그 사이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냐면 BC 538년이 된 것입니다. 몇 년이 된 거예요, 지금? 67년, 68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년까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2, 3년이 남은 것입니다. 여기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왕족과 귀족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이 선지자가 누구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너 이 황폐한 것을 보라.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고 다시 재건될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 이것을 깨달았을 때 기간이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죠. 이제 70년이 거의 차가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다니엘 9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 다니엘 9장에 있는 아까 1절, 2절 읽었죠? 그때가 어느 왕 때라고요? 다리오 왕 원년 때에 있었던 일이다. 다리오 왕 원년에 이제 2, 3년 후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다니엘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 아니, 아까 18에 플러스 67이나 68 됐으니까 85세 80이 훌쩍 넘는 거죠. 85세, 6세. 다니엘이 그 나이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해요. 그 연세 되면 하루만 안 드셔도, 한 끼만 안 드셔도 굉장히 힘든데. 그죠, 집사님? 그래. 예. 근데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이 차기까지 다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은 조건적인 예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 많이 이렇게 인용하죠. 이 밑에 보져 있는 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근데 이 배경이 무슨 배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잘 알아못하지 않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죠. 같은 시대에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거의. 에스겔 36장.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됐잖아.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여러분 맞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래도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할지라? 구해야 할지라.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고 70년 만에 그 황무한 곳이 뭐같이 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것들이 성벽과 거민이 있다. 회복될 것이고 재건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나 여호와가 한 말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돌아갈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지금 다 바벨론에서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도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어떻게 삽니까? 잘 살아요. 우리 한국 민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잘 적응하고 수완이 좋아가지고 장사도 잘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많이 얻습니다. 요즘 이 전 세계에 부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사실상 미국이 그런 것 같지만 미국의 경제계를 미국의 과학, 학문, 예술 이것을 다 장악하고 움직이는 그 민족은 유대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은 제2의 유대인이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보내는 동안에요. 다 자리 잡았어요. 다 구하게 되고 살만해졌어요. 이제 자리 하나씩 다 차지하게 됐어요. 보니까 바벨론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구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2, 3년 후면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차가는데, 근데 백성들의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곧 자기의 죄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아까 다리오가 몇 년째라고 했습니까?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장소를 좀 넘겨가지고요, 다니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6장은 5장 31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총리들 중에 다시 중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에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 6장에 사자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때가 일어난 때가 다리오 왕이 된 원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6장의 사건하고 다니엘 9장의 일하고는 언제 같은 시대에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우리는 그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으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다. 뭐가 찍혀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다 어디다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메데파사에 변경하지 못하는 이 왕의 지엄한 명령이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내용이 다니엘 6장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했는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다니엘 6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같은 시기에 다리오 왕 원년에 기록되어 있던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다니엘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니까 아직도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선지자왕 530페이지, 53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세운 다니엘은 이 약속들의 신속한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는 그의 탐언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였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였다. 하늘은 선지자의 열렬한 기도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사대굴에서 건짐을 받은 이야기, 이 조용기 목사의 그 별세가 전 세계의 통신을 통해서 확산된 거죠. 민주당에서 리콜의 주지사 케빈 뉴섬이 리콜 당하지 않고 주지사직을 다시
승리하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확 전파됐던 것처럼 이 다니엘 6장의 이 사건도 당시에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일이지만 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전해졌죠. 야, 사자굴에 던졌는데 글쎄 그 사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일어났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틀림없이 누구의 귀에도 들렸을까요? 어떤 왕? 고레스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고레스하고 다리오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네.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또 엄마의 오빠예요. 이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왕으로 취임한 지 한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페르시아의 왕으로는 고레스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선지자왕 532페이지, 53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부터 구출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호감을 주는 인상이 조성되도록 하셨다. 선견지명의 능력을 가진 정치가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특별한 훌륭한 특성들은 페르시아의 통치자로 하여금 그에게 현저한 존경을 나타내고 그의 판단을 높이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다니엘 자신도 익숙해 있었던 고레스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그로 깨닫게 하셔서 유대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고레스의 마음에 아주 강한 인상을 갖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했는데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누구를 죽였을까요? 다니엘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나갈 때 분명히 한 두루마리 서책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무슨 책일까요? 예레미야는 아닌 것 같아요. 이사야 44장 27절입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죠? 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에 생겼습니다. 도저히 외부의 공격으로 정복당하지 못할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이 성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죠? 유프라테스 강을 바깥으로 빼서 물을 마르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고레스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바벨론을 정복했던 그 말씀을 여기 그대로 기록해놨네. 그러면서 흥미를 가지고 봤을 겁니다.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고레스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고레스의 이름이 나의 기름받은 종 고레스라고 딱 명명되어 있습니다. 49년 인천. 그리고 바벨론을 어떻게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 고레스가 할 일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역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그로 깨닫게 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고레스 원년에 이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라고 하는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놓고 있는 거죠. 깨어 있었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민족을 구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들 각자가 되기로 오늘 결심하십시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고레스 원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해, 그때는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 오늘 다니엘과 고레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다시 고레스 원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날이 정말 우리 가까이에 2, 3년 가까이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말세라고 하지만 이 말세를 깨우는 한 사람, 기도로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오늘 이 시간 결심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애통해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민족을 구하고 이 우리의 공동체를 구하는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니엘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오늘 저녁으로 마쳐집니다. 많은 연대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 직원 선출을 위한 교회 사무를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민 장로님 한번 보내셨는데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 두 주에 걸쳐서 저녁 8시에 건강 걷기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되는 거죠?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미주교 옆에 SDA를 검색하면 나오는데 제가 그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이번 세미나처럼 매일매일 보내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 강건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약간 성도의 기류를 나누시다가 녹화 공부를 끝에 하고 주도록 하겠습니다.